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순종이 무슨 뜻입니까?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사전에 보니까 순순히 복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순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의 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여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순종의 여인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의 여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여인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하와는 정의를 하면 불순종의 아이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모든 아름다운 실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두게 되십니다. 절대로 선악과이고 손대 따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도 주어서 먹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죠? 그로 인한 결과가 나옵니다. 뱀은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고 여인은 출산의 고통이 있게 되고 남편은 열심히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일.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비극이 찾아왔던 겁니다. 또 하나의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가 주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주는 어마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한 이 아기는 누구일까? 오늘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뭘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는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섯째 달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36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친족이었다 그랬는데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6개월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러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가게 됩니다. 사가랴는 누구일까? 당시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어떤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기쁜 소식을 너에게 대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입을 여러분 막으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오늘 여러분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사가랴가 참 가브리엘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주신다, 나 그런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이런 설교를 혹시 할까 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그거 무슨 소리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할까 봐 하나님이요 강제적으로 사가랴의 입을 여러분 막으셨던 겁니다. 이 시점 이후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는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니까 드디어 사가랴의 혀가 풀리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가 했던 말,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런 그럽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진짜구나,
여기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뜨거운 오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길에서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얼른 뛰어가서 자신의 장막으로 모십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깁니다.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만듭니다.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 요리를 잘 대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살이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막에 있다가 사라가 성경에 보니까 속으로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겠습니까? 나는 노쇠하였고 내 남편이 늙었는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웃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딱 말씀합니다. 지금 사라가 혼자 웃으며 중얼거린다. 나가 이렇게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가? 지금 중얼중얼거리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이면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가 10살 차이가 나니까 사라는 90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속으로 웃고 중얼거리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런 한 가지 질문하게 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수태고지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나이가 많고 임신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러한 상황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사라가 믿음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죠.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애굽 사람들의 칼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홍해에 뛰어들자. 이 편이 좀 낫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안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뭘까? 믿음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는 이야기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가르시는데 이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모세가 홍해에 여러분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육지가 생겼고 결국 그 육지를 따라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를 건너듯 홍해를 건너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바로 여리고 성인 겁니다. 지시를 하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신호하면 함성을 외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입 꽉 다물으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왜 침묵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중단하고 포기하자. 아마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결국 여리고성을 돌다가 그 행진이 멈춰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리성을 돌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철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죠? 전쟁을 해도 무너뜨리기가 힘든 건데 성을 돌기만 했을 때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둘레를 7일 동안 돌자 성이 무너지고 말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상황, 내 생각, 방법, 판단이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경험,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 둘 다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신앙과 신념은 조금 여러분 다릅니다. 신념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바로 신념이라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영어로 보니까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죠?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겼습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빅뱅 우주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태초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좁은 구역에 있다. 이게 약 210만 년 전에 이게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여러분 우주 기원설입니다. 과학이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과학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주가 생겼구나 믿는 게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와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끊임없이 충돌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결국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 신앙에서 후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페이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이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그 잔소리를 잘 듣는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음이 흡족합니다. 기쁘죠.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화가 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한 게 아니라 부모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더 엄히 혼내시는 부모들도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한 인디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성경을 번역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주장이 명령하면 내가 순종한다 이런 단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주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한다면 벌써 믿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같이 쓴다는 것. 일리 있는 이야기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념에 대한 그죠? 여기에 대한 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끊임없이 키워야 됩니다. 그죠? 신앙으로 신념을 복종시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필사를 하고 통독하는 이유가 뭘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로잡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여러분 접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물론 현관문을 나가면서 여러분 거의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순종은 복입니다. 자, 순종하면 수많은 대가가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시 이렇게 어떤 그 당시 풍습을 보게 되면 부부가 결혼하기 전입니다. 1년 전에 약혼하는 풍습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약혼이 뭡니까? 혼인을 약속만 한 겁니다. 동거하거나 같이 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 처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잉태가 된다라고 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는가.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38절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국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여러분 죽게 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다, 이걸 수긍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는 목숨을 여러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여러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가 여러분 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죠? 위대한 성모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인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도 다 진멸하고 짐승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죽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말렉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병들고 노약자들 대열에 뒤처집니다. 그 사람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해서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여러분 하셨던 겁니다. 자, 사울이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살려둡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자, 짐승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찌고 기름진 그런 양과 소를 좀 남겨두게 됩니다. 역시 불순종이죠.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짐승 소리가 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좀 쓸만한 것들 내가 지금 살려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따끔하게 경고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사울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죽게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순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버림을 받았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성령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는 성령 받게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뭘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끝까지 순종을 해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승천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늘로 올려졌다 그렇게 교황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신약 성경이나 초대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여러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 100%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100% 믿음과 100%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